2023년 8월 17일, 9월 17일, 9월 세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9월 17일이고요. 명절 연휴가 정확하게 10일 남았습니다. 저는 명절이 돌아오면 노심초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언제죠?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돌아오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를 딱 느끼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민들레 홀씨 날리듯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조금 그래도 조여있고 그 다음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이 명절 딱 돌아오면요, 그 명절 때문에 마음들이 막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등한시하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저는 긴장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회의하게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간단하게. 저도 아들 며느리도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별 이렇게 비중 두지 않습니다. 그런다 해도 우리 사모하고 우리 간단하게 우리들 좀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간단히 하자.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 등한시 여기지 않을 것이고요. 자, 이제 칠판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지금 최창식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공부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 듣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다는 문제. 더 심각한 문제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품게 되는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혹시 이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닐까? 잘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하시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는 거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옳은 겁니까? 자, 기독교는 두 가지가 핵심이죠. 기독교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집사님에게 와서 집사님 제가요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집사님한테요 헌금 1,000만 원 하랍니다. 예? 헌금 1,000만 원 하랍니다. 누가 그런다고 하자 이 말이야.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래요? 응?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예?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여러분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1년) 그 다음에 세례받고 2년 3년 지나면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계시하는 경우는 99.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없느냐? 왜? 여기 말씀 다 해놨잖아요. 여기 말씀 다 해놓고 그 해놓으신 말씀을 여기다 다 기록해놨잖아요. 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어놓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점은 항상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 27번째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여기 쓰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저하고 읽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예요.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이제 주신다고요? 새 언약. 어느 날인가 날이 오는데 그 날 후에 새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31절. 새 언약은 어느 날인가 날이 와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날 31절에서 말하던 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뭐라고요? 여러분, 소개법, 마음의 법이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에 지금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소개법은 여기 머리, 생각의 법이요. 생각의 법. 그 다음에 마음의 법. 이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도 있죠. 응? 우리 사모가 지금 방송실에서 이거 했다 지금 그래서 간단히,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그냥 써놓기만 합시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그러면 여기 써놓은 게 여기도 씁시다 그냥. 소개법, 그 다음에 마음의 법.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이걸 최 목사가 왜 하죠? 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여러분 뭐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에?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찾을 것인데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근거해서 찾아야 돼요? 자,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찾을 것인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찾아서 여기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해야 하냔 말이요.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뭐? 소개법, 그 다음에 마음의 법. 에? 소개법, 마음의 법. 이거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모르면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들립니다. 근데 모르면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한 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게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 틀림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주여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찾으러 가야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27권 전부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래요? 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우리 예수님 말씀 맞죠? 그런데 맞는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는 그 맞는 말의 문제점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맞는 말의 문제점이 뭐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의 문제점이 뭐냐고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 이러실래요? 문제점이 뭐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27권이나 되니까 나더러 뭐를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 뭐 어떻게 하라고?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금식하래. 저 사람은 나보다 신령하니까 저 사람이 말이 맞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겁니까? 어림 턱도 소리지 말아요. 어림 턱도 소리지 말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이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 이게 하나님의 정경이다 이 말이에요. 정경. 그런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를 않고 속아 넘어가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펴보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엮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성경이어야 합니까? 조금 난해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어야 합니까? 지금 그 질문이에요. 에? 왜 그러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엮어놓은 신약 성경이 잘못 엮였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맨 처음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이어야 된다. 혹은 마가복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 물읍시다. 이건 제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들은 질문 다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어야 됩니까? 예?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어야 하지요? 왜 그러냐? 왜? 여러분의 지력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소개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 뭐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한 번 더요. 이 성경 때문에 누구는 신약성경 맨 처음이 요한복음이 와야 된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맨 처음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처음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신약성경은 순서가 잘못됐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 신약성경 맨 처음이어야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처음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엮는 부분에도 오류가 없으셨다. 오류가 없으셨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이 처음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요한의 어느 날인가 날, 히브리서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 10장. 그런데 이 요한복음,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소개법과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저 말 때문에 그런다. 저 성경 때문에 어떤 것도 신약성경의 처음이어서는 성경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다. 성경의 오류가, 자,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 창세기, 내 말 이해 잘해야 되는데 이제 구약으로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만 써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면 맨 처음이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해야 돼요? 왜 창세기하냐고. 여러분, 창세기여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그런데 이 선악과가 뭔데? 그러면 저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이 이렇게 엮여졌는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마가복음이 신약성경의 처음도 아니고,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의 처음도 아니고,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처음이어야 되느냐? 창세기가 구약성경의 맨
맨 처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선악과 때문에.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인 이유는 여기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없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고, 고린도 전후서에도 없고, 요한계시록까지 없다. 그러면 어디에만 유일하게 있냐? 마태복음에만 있다. 그래서 모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중에 마태복음이 맨 처음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됩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자,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물읍시다. 어디서? 요한의 세례 반포 후를 먼저 가야죠. 예? 요한의 세례 반포 후를 먼저 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지금 우리가 찾는 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본 일이 없고 처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더디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릿느릿하게. 자, 마태복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데 어디를 1차적으로 찾아요? 1차적으로 어디를 찾습니까? 요한의 세례 반포. 그 후에 있으니까. 그 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찾는 건 요한의 세례 반포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2절이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입니다. 람은 아메나답을 낳고 낳고 1장을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찾는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낳고지 요한의 세례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데가 아니구나. 2장 마태복음이에요.
헤로단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는 뭐를 찾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그 요한의 세례 반포를 찾고 있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비로소 누가 나왔어요? 요한이 나왔어요. 요한이 나왔다고요. 한 번 더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는 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뭔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비로소 여기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눈이 번쩍 뜨이죠? 자, 또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여기 세례를 반포하는 데가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나왔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에 집중을 해야죠. 속의 법, 마음의 법 추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추가하신다고 한 속의 법, 마음의 법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뭘 찾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뭘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읽어본 일도 없어요. 본 일도 없어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여기는 찾았어요, 이제. 요한의 세례는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를 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의 법, 속의 법, 생각. 우리 예수님이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 10장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집중해서 찾아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저걸 찾아 나갑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찾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가봐요. 무엇을 지금 여러분 찾고 있어요? 마음의 법. 여기. 그 다음에 생각의 법이 더해진대. 예? 그것을 지금 여러분 찾아야 하잖아요. 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이죠.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생각의 법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의 세례 반포는 나왔는데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생각의 법이 없다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에게 10절까지 읽었어요. 읽어드렸어요. 끝까지 읽어봐도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찾는 뭐가 없다? 마음의 법, 더하시겠다고 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없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이 말 잘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 4장,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찾고 있죠? 잊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한눈 파시면 안 되죠? 뭘 찾아요, 지금? 뚜루룩, 뚜루룩, 뚜루룩. 통독. 제가 지난 주간에는 통독 훈련하신 분들의 동영상을 한 서너 편 본 것 같아요. 서너 편. 통독하시고 통독 훈련하셔서 목사가 된 탈북자들, 그 탈북자들의 간증과 설교를 한 3, 4편 유튜브를 본 것 같아요. 성경을 백독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 동안 통독을 해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 이걸 모르면, 하나 물읍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통독을 30년 했어요. 30년. 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독을 한다든가? 통독을 읽는다는 거죠. 뭐 그래서 1000번씩 읽었다 합시다. 에?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 학문, 이 이론, 이 논리를 모르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대답해 주실래요? 무슨 문제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바울이 한 말인데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인데요. 24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바울이 다 해보셨잖아요. 트랙 위에 탁 서서 100m면 100m, 500m면 500m, 1000m면 10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트랙에 탁 선생님이 준비 하면 트랙에 탁 준비를 해서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총을 빵 쏘면 막 치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뭐를 향해서 달려나가요? 저기 결승점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개해드리고 있는 이것을 모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너무 불행한 것은 지금 거의 대다수는 향방이 없고 허공을 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있는 것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고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도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이지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을)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좀 공부하시는 분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말씀을 아직 안 드리겠습니다. 5장입니다. 자,
정확하게 방향을 갖고 목적을 갖고 저하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신가요? 무엇을 찾고 있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는 찾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집중해서 찾고 있다 그랬어요? 소개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산상수훈 팔복에 나옵니다. 무엇 찾죠? 뭐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 데를 지금 찾아야 하잖아요. 산상수훈 팔복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마음의 법, 그 다음 생각의 법이 더해진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9절 줄였지요. 마태복음이죠.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산상수훈 팔복을 제가요 지난주 일주일은요 이 산상수훈 팔복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 일주일이었어요. 산상수훈 팔복이요. 지금 존재하는 설교의 100%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요. 그 다음 13, 14, 15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소금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을 테니까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된 겁니다. 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네? 이 질문을 하고 성경을 중국에서 풀어줬더니 뒤집어지던데. 하나는 그냥 던지고 갈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절대 소금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소금 되어지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입을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입을 무겁게. 말 따발따발따발. 이 소금이 무슨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인지도 모르니까. 응?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찾고 있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어디까지는 없다.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는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 방송실에서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다. 이런 말도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에? 책을 통해서 읽어본 일도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본 일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복음성가를 하나, 주님 고대가를 부르려고 입력을 시켜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3절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저는 내 주님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하늘에 막 이상한 막 구름이 막 이상한 구름이 야,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뭘 그래. 집 차려놓은 곳이 천국보다도 더 좋은 집 차려놨다 생각하고 천국보다도 더 좋은 음식 먹는다 생각하는데 뭔 주님이 그렇게 고대되시겠어요? 한번 정말 여러분 주님이 사모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고대가 불러보십시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힘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